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13번째 시간입니다. 13번째 시간으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오랜만에 저희 아들과 함께 영화를 한 편 보러 다녀왔었습니다. 영화관에 가는 차 안에서 갑자기 저희 아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사람은 자라온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라고 말을 하니까 말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가 살았던 성남리에서 살았던 그 모습하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수원에서의 삶을 비교해서 알려줬더니 저희 아들이 금방 이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콩 심는데 콩 나고 파 심는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하였지만 육체의 일로 돌아갔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다시 일깨우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은 실제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은 변화되었고 또 공동체가 변화되게 되었죠. 그리고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의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은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구원받았지만 신령한 자가 있었고 또 동시에 육신에 속한 자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령한 자는 영에 속한 자를 의미합니다. 성령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고 내주하시는 성령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기에 삶의 주도권이 성령이 아닌 자기 자신이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구원을 받아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성령을 따라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또는 성령에 의하여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 행하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두루 다니다라는 말로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말은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라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말씀, 정확히는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죄를 죽이고 또 선을 행하게끔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어떠한 신비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것에 따라 사는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과 또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죄로 가득한 존재 속에 있는 그런 열정은 성령을 거스르게 합니다. 육체의 욕심은 오히려 인간을 충동질하는 것이죠. 물 위에 돌멩이를 떨어뜨리면 모두 다 물속에 잠들게 됩니다. 작은 것은 떠 있고 큰 것은 가라앉고 이렇게 차이점이 있지 않죠. 모든 돌멩이들은 크든 작든 다 물속에 가라앉기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가라앉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주의하고 오직 성령의 열매만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아멘.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열매를 거두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사마리아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이 사도행전 8장 말미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기록이 됩니다. 기도 중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빌립이 들은 것이죠. 빌립은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광야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에디오피아의 그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에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자 내시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사 가운데 가장 능력 있었던 봉사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김익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와 관련된 유명한 간증이 하나가 있는데요. 김익도 목사님이 부흥회에 참석하려고 산길을 걷다가 너무 더워서 웃옷을 벗어놓고 잠시 시원한 바람에 땀을 식히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술 취한 사람이 한 사람 이렇게 올라오더니만 갑자기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어?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와가지고는 이 목사님을 사정없이 때리더라는 것입니다. 김익도 목사님은 그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 매를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술 취한 형님에게 형님 다 때렸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그러자 그러니까 그래 다 때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으셨군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어리둥절했는데 김익도 목사님이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김익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얘기 듣자마자 얼굴색이 하얗게 질리면서 무릎 꿇고 손에 막 사사사 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익도 목사님이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분이셨냐면은 안악골의 호랑이로 불렸던 그 지역의 유명한 건달이었기 때문이죠. 그날 이 사람은 김익도 목사님과 함께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이 일을 계기로 예수를 진실하게 믿으며 훗날 장로까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을 인도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심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이 인도하심은 내적인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심령을 주의 있게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만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동안 또 설교를 듣는 동안 기도하는 동안 영적인 대화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부으시는 생각과 마음에 우리는 늘 민감하게 주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성령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마음 가운데 육신의 욕망에서 나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로막죠.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받고 난 뒤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욕심은 단순히 식욕이나 성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식욕이나 성욕은 죄가 아닙니다. 육체의 욕심은 오히려 우리 육체 안에 거하는 내지 않은 죄의 본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삶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 저급한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율법에 노예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선한 행동을 할 때도 의무감으로 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까 봐 하는 두려움을 갖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육체를 대적하시고 진압하십니다. 원래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기 전,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의 소원 외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소원이 전혀 없었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하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새롭게 따르고자 하는 그런 열망, 새로운 소원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영혼 안에는 두 소욕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 거짓됨과 악함을 근거로 살아가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이고, 다른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령님의 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 아래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었던 존재였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의 소욕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의무감과 두려움으로 행하는 선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의무나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서 육체가 뿜어내는 욕망의 유혹이 강력하기 때문에 자주 이 유혹에 넘어지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 이하에 욕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르는 그런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 등입니다. 이런 육체를 제어하는 것은 육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 권능을 사용하지 않아서 사용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았을 때 함께 받은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육체의 일에서 벗어나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일단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일단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아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은 9가지의 각각 다른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열매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육체 일에 대해선 일들이라고 복수로 말한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열매들이 아닌 열매로 단수 형태로 쓰고 있기 때문이죠. 즉 열매가 여러 가지라기보다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맺게 되는 열매의 9가지 특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성품을 다각도로 비춰서 9가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변화 없이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인격이 변화되어 주님을 닮아야만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도 성품 때문에 고민이 되냐면 어쩌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증거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부디 온전히 성령께 자신을 맡기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께서 새롭게 빚어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면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6살짜리 소녀가 일회용 반창고를 들고 딸을 잃고 힘들어하는 이웃 부인을 찾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일회용 반창고를 내밀면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줌마, 마음에 난 상처에 이걸 붙이세요. 그러면 금방 나을 거예요. 그러자 부인은 갑자기 목이 메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무릎 꿇고 이 소년을 껴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고맙다. 이 반창고가 내 상처를 금방 낫게 해줄 거야. 부인은 유리 안에 작은 사진을 넣을 수 있도록 된 그런 조그마한 열쇠고리를 하나 사서 이 소녀가 준 일회용 밴드를 그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상처가 조금씩 치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소녀의 사랑이 부인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준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어린 소녀가 품은 마음이 성령의 이 마음이며 그가 들고 간 이 일회용 반창고 아주 작은 것 이거 하나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피상적으로만 생각하기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체험은 그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 닮은 성품과 모습을 주위에 보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내적인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위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성령님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동력자들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증거들이 열매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품성인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그러므로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맺도록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필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정욕에서 구해내며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듣는 것과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본문을 마무리하는 부분을 24절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이 아닌가요? 익숙한 말씀이 아니십니까?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거의 흡사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았고, 또한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것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회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의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때문에 늘 갈등합니다. 우리 속에 거하는 죄는 그럼에도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죠. 이런 죄의 힘을 바울은 의인화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내 지체 속에서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죽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매달린 사람을 아주 천천히 죽이기 때문입니다. 즉 죄는 반드시 죽지만 우리 육체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몸부림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거친 숨소리와 신음소리를 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우리 안에서 발악하는 것이죠. 때로는 좌편의 강도가 외쳤던 것처럼 소리도 지릅니다. 그러나 죄의 발악은 결국 공허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죄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살아있는 그 죄의 말을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아직 여러분 안에서 숨쉬고 발악하지만 이미 죽은 운명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죄는 가파른 숨을 내쉬다가 마침내 숨통이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죄가 살고자 소리를 지를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단호하게 외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어느새 여러분들의 인격이 새로워지고 서서히 성령님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럭무럭하게 자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433장 1절과 3절